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도 있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 28장에 왔습니다. 지금 1월 31일인데 한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27장에서는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28장에서는 부활인데 이 부활의 장면을 볼 때에 27장 62절부터 보시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쉽죠. 27장 6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여기서 준비일은 무슨 준비일일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6월절을 말을 하는 거죠. 6월절 전날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바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다른 죄수들을 처형할 때 일반적인 현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빨리 죽으십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오에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제9시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곧장 무덤에 갇히시거든요. 자, 무덤은 일반적으로 뭔가요? 무덤은 사단을 뜻하기도 하고 죄의 무덤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사망한 자가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정말 무덤에 갇혀 있는 자를 부활시키시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남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이 무덤을 경비병들이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 마지막 절에 66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따지면 주일인 거죠.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니까요.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다른 복음서에 가시면 이 부활의 사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사건도 사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면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은 누가 굴리느냐면 내가 굴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돌은 이미 천사들로부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의 역할을 말하죠. 이 천사는 히브리서에 가면은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형제의 반열에 있는 성도들이 부리는 용이 바로 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돌을 여자의 힘으로 우리가 굴러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용기를 내고 결단을 가지고 가면서도 염려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일반적인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중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굉장히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믿음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그 마음은 주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세 차례나 걸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무리들, 이 가까이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갔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었은 그 상태인 거예요. 예. 그들이 호흡은 하지만 생명의 호흡이 아니고 그냥 바람의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생기,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예, 육신의 호흡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호흡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시죠. 예수님은 굉장히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바다를 보시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유람을 떠나신 건가요? 아니죠.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의 출신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굉장히 그 당시에 변방의 도시였고 또 솔로몬 때부터 별로 가치 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그런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주님은 그 땅에서 11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서 부활하신 영체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만날 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의 당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를 파송하고 그 제자에게 사역을 명령하신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시작하고 그리고 완수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단 인근에 있던 베다니에서 성천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적인 사역을 완수하시고요. 또 27장에 보신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진정한 땅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으로서 그분은 섬김의 왕의 자리에서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제사장적이요, 또 선지자적이요, 왕직인 그 사역을 주님은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다윗의 왕조인 유다의 왕으로 시작을 하셔서 이 28장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정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제 땅끝까지, 그래서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땅끝까지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제패에도 유대인의 왕을 쓸 때에 히브리어만 쓰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로마어를 같이 썼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하심, 당부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그 사역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함께함의 사역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